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읽어주신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신약 84면에 있는데요. 네, 곧바로 한 구절이니까요. 네,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전 세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은 만민의 복음 전파입니다. 네, 만민의 복음 전파. 또 썸네일 아주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 하면은 딱 두 명이 떠오릅니다. 이제 그 두 명의 시대가 벌써 저물어 이제 가고 있죠. 시간은 지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아무쪼록 축구하면 이 두 선수입니다. 메시와 호날두입니다. 근데 메시랑 호날두 이 두 명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이 두 명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뷔뿐만이 아니라요. 스포트라이트 받은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된 것, 능력까지 인정을 받고 몸값까지 비싸진 것, 이것의 나이가 굉장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선수들은 있잖아요. 포텐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언어로 하자면은 이 선수들의 포텐이 엄청 좋았기 때문에 이 구단들은 다 이 선수를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호날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날두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요. 호날두가 좀 어깨가 좁긴 좁아요. 확실히요. 그런데 호날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육입니다. 네. 근데 근육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2003년도 그러니까 맨 처음 입단했을 때는요. 근육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시 같은 경우에는요. 키가 너무나 작았어요. 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있잖아요. 정식 경기에 뛸 수 있는 키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구단들은요, 이 어린 선수들을 보고 구입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발재간이 좋고 무엇인가 얘네들은 인간계가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얘네들은 포텐이 있다고 축구 구단들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는 그 약한 몸매 그거를 위해서 근육 운동을 엄청 해가지고 지금의 막 그 식스팩이고 뭐고 다 익혔고요. 그리고 특히 메시 같은 경우에는요 다리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바르셀로나 출신인데 그 특급 완전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찢는 어떤 기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그것은요 엄청나게 힘들었지만은 그만큼 이 선수를 살려주고 이 선수가 정식 선수가 돼주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결국 무슨 뜻일까요? 이 두 선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라운드를 뛰게 하겠다는 이 구단의 의지가 보인 것입니다. 그 의지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두 선수의 포텐을 보고 18세라는 나이인데 인정받지도 않는데 경기 뛴 그 숫자가 100도 안 되는데도 포텐 하나, 잠재성 하나 보고 여러분들 다 이 선수에게 기회를 주었고 결국에는 메날두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만한 양대산맥은 진짜 없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상에도 그리고 사복음서에도 그리고 성경에서도 있잖아요. 그 포텐에 관련돼서 강도사님은 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희의 포텐을 봐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는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실수도 계속합니다. 슈팅을 해도 있잖아요. 허공으로 계속 날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계속해서 그래도 방출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용을 해주시는 거는 계속 저희를 아들과 딸로서 사랑해 주시고 아직도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잠재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크게 쓰임 받을 것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충신으로 크게 진짜 잘 모든 것을 해낼 것을 아시기 때문에, 확신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포텐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포텐이 없다 이렇게 낮게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포텐 없어. 다른 애들은 어떤 애는 뇌가 있고 어떤 애는 외모가 있고 또 어떤 애는 그 몸매가 있고 기타 등등 다 다른 사람을 동경하고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은 낮게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냥 서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당에 온 거 기타 등등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여기에 있다는 것 그것 자체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포텐을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네에겐 포텐이 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독 포텐을 믿으셨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요, 유독 약간 예뻐하셨던 애들이 있어요. 유독 얘네는 약간 조금 포텐이 있다. 그게 누구였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힘든 나날이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12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있잖아요. 딱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작년에 그 예배 끝나면 나왔던 노래 아시죠? Casting Crowns의 Nobody 아시죠, 여러분들? 예배 끝날 때 나왔던 노래 기억나시죠? I'm just a nobody 그 노래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2절 가사에 이게 있습니다. You pick 12 outsiders. 12 outsider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12명의 outsider. outsider 뜻 들어보셨을 겁니다. 12명의 인기 꽝들을 주님께서 뽑으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12명을 그냥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 12명의 포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12명은 엄청난 미션을 나중에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 가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모든 그 바울 서신이나 이런 서신서들을 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난 미션을 하죠. 복음 전파. 이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아무나 하지 않았죠. 그 선택받은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 선택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텐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포텐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신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칭함을 받으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싸움터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강수사님 시니어 예배 그 찬양인도 처음으로 했는데 그 4개의 곡을 불렀어요. 근데 4개의 노래 중에서 가장 어르신들이랑 같이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약간 이게 케미스트리가 통했던 노래가 뭐냐면은 찬송가 그거였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그것이었습니다. 나가세 예배당에서 나가라는 그것 때문에 기쁘셔서 그건 아니었고 진짜 그 찬송가로 말미암아 저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워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포텐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복음 전파하러 갔는데 흥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면 흥분하도록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메시랑 호날두도 축구 그라운드에 나가는 순간에 흥분하는 그것이 유전에 있다면은 저희 기독교인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요, 여기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하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강도사님,
만민 복음 전파 미션, 이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당연히 간단히 얘기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노방전도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이제 저희가 조만간 다가오는 디옥리원 있잖아요. 디옥리원 전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복음 전파 미션이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한번 세부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이되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여러분 도리입니다. 자기의 그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는 엄청나게 학교에서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 외모도 특출나고 기타 등등 이런데 선생님께서 어느 날 너는 진짜 뭔가 나중에 크게 될 애인 것 같아. 너는 포텐이 진짜 대단한 애야. 너 나중에 인서울은 물론이고 내가 처음으로 공익근무원이야. 내가 처음으로 임용고시 통과한 이래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보낼 수 있는 학생 같다 하면서 너네 부모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바빠서요 지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말씀하신다. 그렇구나. 그러면 좀 나중에 여름 휴가래라도 한번 보자. 반드시 만나고 싶다. 그런데 그 학생이 갑자기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여름엔 미국 여행을 가신대요. 강도사님 엄마 아빠 저 버리고 미국 여행 가셨어요 지난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신다. 그럼 갔다 와서 보면 되지. 그랬더니 이 학생은 선생님 지금 제가 연락 와서요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교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안타깝게도 살아온 가정에 대해서 어쩔 때는 조금 숨기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막 싫다 아니면 부모님 자체를 싫어한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그 사춘기의 나이 때 아니면 내가 어릴 때에는 내가 생각이 짧을 때에는 내가 태어난 환경을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힘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족 환경에 대해서 생각이 다 확고하기 때문에 내 가족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 가족이 부럽다 하면서요. 자기의 가정을 소개하고 싶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은 발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2년 반 동안의 그 모습을 보면 있잖아요. 저희도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계속해서 찬양하고 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당연히 그거죠. 열심히 믿음을 지킨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강도사님 생각에는 그 열정 자체를 이번에 전도하기에도 충분히 좋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1년 맨 처음에 이게 물론 2단이긴 했지만은 맨 처음에 이 코로나를 한반도로 덮어버리게 한 것은 아무래도 그 신천지 쪽이었고 그 이후에도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광화문에서 또 한 번에 이번에 그 새로운 것을 퍼뜨렸었고 이후에도 교회에 무엇인가 날 때마다 언론에서는 그것을 약간 이상하게 지나치게 이렇게 막 적고 사람들은 댓글에 지나치게 기독교인들을 막 욕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저희 가정을 소개하는데 지금은 좀 소개하기 좀 힘들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미루게 됩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직 애프터 코로나 뭐였죠?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아무튼 아직 코로나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전도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전도는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후에 더 심한 것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웃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궁무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초대교회 때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기독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엄자로 시작하는 그 강도사님이나 친한 목사님은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동신아. 하나님이 전부시다. 항상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전부로 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흥을 맞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부로 했더니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과 열정이 생겨가지고 싸움터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많아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든 아니면 미래 후르나든 코로나든 어떤 이름 사람들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은 파라나든 사라나든 아무튼 몰라요. 더 심각한 게 올 때에도 저희는 싸움터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디옥리원을 통해서 여러분 싸움터로 나아가가지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전파는 이웃사랑입니다. 아마 이웃사랑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한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뭐죠? 복음은 gospel인데 그게 뭐냐면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요즘 언론 보면은 나쁜 소식밖에 없죠. 긴급 속보입니다. 안 좋은 소식입니다. 긴급 속보라 하면 뭐죠? 다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복음, 이것은 무엇이냐면 긴급 속보입니다 하는데 good news예요. 앵커가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긴급 속보입니다 하는데 차가운 얼굴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글쎄 나오는 거예요. 하람아, 긴급 속보 하나 있다. 현준아, 긴급 속보 하나 있다. 하면서 무슨 긴급 속보인데 왜 그렇게 조커처럼 웃고 있어? 하면서 질문을 할 거예요. 소름 끼친다, 웃지 마. 이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죠? 평화로다. 뭔 평화야? 친구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을 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지금 이 힘듦을 다 이겨낸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 편안한 공동체가 하나 있단다, 친구야. 그 공동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귀한 공동체, 주님의 그 복된 공동체에 너를 초대하고 싶다. 주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부르고 계신다.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계신다. 친구는 거기에서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얘가 한잔 했나? 아니면은 두 번째, 성령님께서 진짜 역사해 주셔가지고 무엇인가 이번에는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될 겁니다. 저희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따라올 가능성을 1%고 그리고 안 따라올 가능성이 99%라는 거, 그거지만 통계학적으로 볼 때 50%, 50%입니다. 여러분. 왜 그 49%를 안 좋은 쪽으로 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전적으로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일 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벌써부터 통계를 내리고 있고 숫자 환산을 하고 있고 저희의 권한도 아닌 것을 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뭐 얘기하잖아요. 뭐 사랑은 뭐 표현할 수 없다. 뭐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은 숫자로 환산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구원 받을까 말까의 여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친구, 내가 지금 원하는 이 친구 하나 반드시 불러오고 말겠다. 반드시 끌고 오겠다. 이 예배당에 끌고 와서 주님의 몸에 끌고 오겠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을 느끼도록 해주겠다.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면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요. 저희가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기 전에 환산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학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앙부터 저희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이번에 많은 것들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이웃 사랑을 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파는 자기 사랑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주 강도사님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중국 선교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양재를 담당하고 계시던 이상준 목사님을 잠시 뵀습니다. 그 몰래 찾아가서 뵀어요. 뭐 친분 있는 거 아니고요. 아침 드시고 계시더라요. 근데 이상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였냐면은 이번에 중국 아울리치 가는데 거기에서 절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 생각은 많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거를 변화시킬 거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생각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무엇이냐면은 선교 아울리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 그 아울리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그곳에 가서 싸움터로 가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더해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층으로 강도사님이 불려가잖아요. 그럼 5층에 계신 그 목사님께서요, 강도사님한테 한 6개월에 한 번은 질문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의 장점이 무엇이냐, 민강도사.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생각하시고요. 나중에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민강도사님의 장점이요. 알겠죠?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 계신 목사님께서는요, 항상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너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도 장점 많다. 나도 은사 있다. 많다. 그 자만함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파악하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여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떠한 영역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네이버 웹툰 연애혁명에서 한번 진짜 가슴 아픈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왕자림이랑 공주영이 있거든요.
근데 둘이서 요즘 계속해서 티격태격해요. 근데 지금 한 1년 됐어요. 둘이 티격태격 시작한 지요. 근데 1년 전에 처음으로 이별을 했거든요. 1년 전 이별 대사가 근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왕자림이 있잖아. 그 여자친구가 좀 잘 되고 있었거든요. 슈퍼모델이 됐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강도사님이 방금 했던 질문, 너의 장점이 무엇이냐? 그것처럼 본인이 가야 될 길을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계속 싸우는 상황이었더니 그래. 나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글쎄 그 남자친구가. 나는 장점 없다. 나 할 수 있는 거 없다.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친구한테요. 싸우는데. 그랬더니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별의 대사 처음으로 가슴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대부분은 항상 참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가슴이 깨지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 되게 없어 보여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남자친구는 멘탈 붕괴에 가슴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되게 없어 보인다는 표현이 무엇인가 해서 강도사님이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한번 확실히 알기 위해서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인다는 나쁜 표현이었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나빠 보인다. 세상은요, 제자들이 3년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질타하고 모욕하고 신용하지 못하면서 되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네 있잖아, 이 제자들아. 너네들은 배신이나 한 놈들이야.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신학대학원에서 해주는 그 초특급 강의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해주셨고, 순복음교회에서도나 볼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역사도 3년 동안이나 받고, 마지막에 그렇게 새벽기도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들어놨던 너네들 배신까지 하고, 너네 되게 없어 보여.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1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절의 그거 14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었어요. 뿅 하면서 부활하신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믿었던 거예요.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얘네들이 사도로 준비가 되어 있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었다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네 자신을 사랑하고 너네 자신을 좀 믿어라. 나는 너네를 사랑하고 나는 너네를 믿는데 왜 너는 너네 자신을 믿지 않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자격 없음을 채워주는 유일한 스펙이다. 그 부족함, 그것을 다 십자가로 완성하오니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다 완성됐으니 나가세. 나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자기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디옥리원 친구 초청 주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파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 이 세 가지를 느끼는 이번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통 전도가 그냥 아닙니다. 이번을 통해 가지고 그 세 가지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 그럼으로써 나는 못해, 나는 전도 하나만 하다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세상은 우리를 되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시고 믿게 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